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1장입니다. 1절에서 2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멘. 메타싱크 46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길 32번째입니다. 자, 오전에는 작은 제목으로 이 사단의 두 번째 전략, 이래서 사단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좀 다루었습니다. 사단은 첫 번째, 범죄하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라고 하는 것처럼 악각하고 선선하고 악선, 그다음에 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다의 남유다의 왕들이 걸어갔던 그런 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길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유종의 미, 즉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단이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전략 중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즉 아합의 이사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게 하고, 이게 이제 정치적 어떤 그런 연합이죠. 그냥 스무스하게 한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 그 여자 배후에 무엇이 있어요? 솔로몬을 무너뜨리게 했던 이방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의 신들은 누가 그 통로를 타고 잘 들어오나요? 배후에 있는 사단이. 근데 아달랴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여호사밧이 그런 역할을 해서 며느리를 삼은 것이고, 여호람은 그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1년 통치하고 죽죠. 그래서 이제 후사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아달랴가 대신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 이제 죽이죠. 아하스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요람의 아들들, 아하스의 아들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근데 한 살 된 요아스가 극적으로 살아남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왕위에 올라서게 되어지는 이런 것 보면은, 사단은 이방인들에게 유혹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후손들을 죽이는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아달랴 같은 경우는 남은 자손들을 전부 죽이는 것. 왜 그런 일을 감행할까요? 왜 몰렉을 또 섬기게 할까요? 이거는 다윗의 후손을 끊어버리는 사탄의 보이지 않는 전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죽였대, 환란이 왔대, 핍박이 왔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뭘 봐야 될까요? 사단의 보이지 않는 전략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섬겨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요. 단순히 첫사랑을 타치하는 것이 아닌 유종의 미를 단순히 거두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말로를 흔들어 놓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흔듦의 이유에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온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사탄은 유다의 후손 다윗의 자손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섯 번째, 이방 국가를 의존하게 끊임없이 만들죠. 그래서 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위세의 침략을 받게 하고 정치적인 급변들이 일어날 때마다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유다도 남이스라엘과 연합하려고 하고 주변 세력과 연합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하게 왕을 위협하는 정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했던 히스기야도 어떤 것을 보여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서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병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병들을 다 긁어 모아서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조공으로 바쳐요. 1만 명의 그 군대를 동원할 때 100달란트가 필요했죠. 이번엔 300달란트를 바쳐요. 어마어마한 걸 사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시기를 모면하기 원하는. 그러면 히스기 안에도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 므낫세가 곧바로 정책을 우상 숭배 정책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때는 아수르가 강압적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므낫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8살, 12살. 근데 그 나이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길게 가자. 우리가 좋은 얘기로 우리가 망하는 게 좋겠냐, 길게 가는 게 좋겠냐. 그럼 다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려지지 않겠어요? 그래 또 무슨 소리야, 믿음을 지켜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지금 이거 하고 후일을 손봐야지, 후일을 도모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의견이 다양해. 근데 그 다양한 의견 중에서 므낫세는 뭘 선택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의견인, 그렇죠? 우리가 우리 것 좀 잠시 내려놓고 저들이 좋아하는 거 좀 들어주자. 그리고 길게 가자. 이거를 선택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다 없애버린 걸 아버지가, 그렇죠? 아들 때는요 아수르에게 잘 보이면서 살아남으려고 다 들여와. 근데 더 많이 들여와. 그러니까 오래도록 그 왕위에 앉아 있게 한 건 아닐 텐데 하여간 제일 오래 앉아있는 55년 동안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개혁을 하면 그 남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죠.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다 없애버리고 뭘 바꿔놓은 거예요? 자압을 바꿔놨어요. 수입원을 바꿔놨어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하고 생겼겠죠. 그럼 싫어하는 사람이 숨 죽이고 있다가 므낫세가 딱 이 얘기하니까 옳거니 드디어 우리 때가 왔다. 우리가 29년 동안 기다렸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요, 이걸 막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죠.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이제 7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면은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교만함이요. 잘 됐다. 그럼 막 사탄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교만하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죽을 병을 딱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 까닭 없이 섬기겠어요? 아니야, 흔들어봐. 그런 죽이지는 말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번에 뭘 갖다 줬다고요? 꼭 죽을 것만 같은 병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가 죽지 않아요. 사탄은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을까요? 너무 놀라서 죽었대요. 두려워서 죽었대요. 원래 버티면 사는 건데 너무 두려워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아르헨티나 부흥의 주역이었던 카를로스 아나 콘디아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아 들어라,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사탄아 listen to, 이런 제목인데, 사탄아 들어라 하면서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냐 하면 카톨릭 국가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형제랑 같이 나사 공장을 운영해 가지고 아주 아르헨티나에서
그래도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20대 후반부터 해서 30대 35세까지 이미 그는 성공한 기업가였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줘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막 이렇게 불타오르기 시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냥 어느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렇게 쓸 것이다, 이런 감동을 줘요. 그래서 그걸 붙잡았죠. 그걸 붙잡았어요. 그걸 붙잡는다고 되나요?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제 확신이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어디 가서 그냥 이제 노방 전도 집회를 하라, 이 감동을 줬어요. 근데 처음에 노방 전도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빈민굴이었다는 거죠. 가장 빈민굴에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술주정뱅이들, 마약쟁이들. 근데 거기 가서 처음에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첫 번째 집회 시간에 강구했는데 몇 명 모였을까요? 2만 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2천 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2명 모였어요. 2명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를 아르헨티나의 부흥의 주역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300만을 전도시켰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그 카톨릭 국가에서 기독교로 강력한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아르헨티나의 부흥의 주역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프레이전 성령님 갈급합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하여간 이제 그분도 처음에 어디서 사역하기 시작했냐면 빈민굴에 가서, 낮은 자에 가서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원하셔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하여간 놀라운 일들이 막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카톨릭 국가였는데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는 문으로 쓰신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가장 낮은 빈민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노숙자, 노숙인들, 이런 정말 거지, 마약쟁이들, 그다음에 버림받은 인생 어떤 마지막 어떤 이런 암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에게 주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뭘 말했다고요? 사탄아 떠나가라 얘기했어요. 그럼 그들이 마약장이가 됐어요. 술주정했어요. 노름했어요. 그 다음에 성으로 타락했어요. 인생 말종이고 이제는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왜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결국 악한 영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부어서 집회하라는 환상으로 그들을 인도했을 때 딱 서는 그 단상에 서는 동시에, 처음에 단상도 그냥 어떻게 했어요?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그게 단상이에요. 예, 그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했던 게 뭐냐면 악한 영을 꾸짖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와요. 감동. 그러면 이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고 들어가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이제 사역자가 되고 이제 그 집회를 돕는 자들이 되고,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번지고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그는 어디로부터 갔다? 가장 낮은 곳으로. 무엇을 가지고 갔다? 복음을 가지고 갔다. 어떤 복음을 가지고 갔다? 사탄의 전략과 계략을 파쇄하는 것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요한일서 2장에 기록되지 않았나요? 3장에요.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뭘로 다가오냐면 히스기야에게는 대를 잇지 않았는데 그를 죽음의 영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히스기야는 무엇을 선택하던가요? 기도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원을 찾는 것이 아닌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의원 병원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성실과 나의 공의와 나의 섬김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가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이거 드디어 이제 역대 하에 나오는 거죠. 32장인가요? 하나님이 그를 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고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는 15년의 삶을 연장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연장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태어나는 아들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다음 후계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악하고 선하고 그건 일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므낫세라는 무엇이 이어졌어요? 자손이요, 후손이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진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졌는데 왜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악한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진 거죠. 때로 하나님은요,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쓰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이 저건 뭐 이럴 수 있어. 저건 되게 표현했네요, 그렇죠? 저 단체, 저 사람. 우리가 어떤 거는요, 한 번의 흠과 한 번의 실수와 이런 것만 기억해서 딱 정의를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한 저 사람은 이래, 뭐 이런 거. 뭐 저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요? 므낫세를 통해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요. 여러분, 아몬이 이 왕이 되어서 딱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은요, 신뢰하다라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므낫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므낫세는요, 잊게 하다, 잊는다, 잊어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므낫세는요. 그러면 므낫세는 이름의 뜻대로 무엇을 잊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했던 모든 축복들,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잊어버리게 만들고,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거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엇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렇죠? 아합이 가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가는, 그걸로 가득 채워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므낫세는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몬이라고 왜 줬을까라는 생각 한번 찾아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약간 재미있는 생각인데, 믿음, 신뢰.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므낫세 입장에서, 야, 넌 아몬 이러면 뭘 믿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너는 내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 돼. 야, 이놈아, 난 널 믿는다. 이래서 아몬일까요? 한번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오야둥둥 그는, 아몬은 한 2년 정도 통치하고 이제 같이 또 그 다음에 들어선 왕이 이제 드디어 요시야 왕이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요,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를 끊어버리는 것. 자, 대를 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탄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낙태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성의 타락. 그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법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인권법,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미 인권법은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애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러지만은 왜 안 낳고 살자 이런 사람 증가되는지 아세요? 아기를 낳는 동시에 애를 키우는 것은요, 정부에서 도와주는 우호적인 법도 있지만 어떤 법이 더 많은지 아세요? 실제로는요, 이 아이 혼내면 너도 다친다, 이 법이 훨씬 더 강력해요. 이게 인권법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뭘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요.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낳아야 된다 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법을 동시에 만들어 버려요. 애 키우는 게 쉬울 것 같네. 이러고 막 이런 거 으르렁거리는 법도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정신 차려서 악법들 없애고 좋은 법만 만들어도 아기들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몰라. 그러면 그 배후에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왜 혼자 살게 할까요? 왜 결혼을 안 하고 느끼하게 만들고 또 결혼해도 혼자 아기 안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아이를 누가 임신하고 누가 출산을 해요? 여자요. 근데 왜 오늘날 여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세상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최고에 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술 먹는다, 완전 미친년이죠. 담배를 핀다, 이건 완전 하양년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여인들만 했단 말이에요. 물론 또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그렇죠? 그냥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미 성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생활적으로요, 이미 자기 몸을 너무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그러면 생명을 받아내는 몸은 어떤 몸이어야 할까요? 동정녀급은 아니다 할지라도 몸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도 성이 언제부터 혼전 관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 성들이, 실제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근데 이걸 우리는 사회적으로 방종, 유용, 그러려니 남의 일, 관심 안 둠. 요즘에 젊은 아이들 뭐라고 그러면은 아저씨가 이겨요, 아줌마가 이겨요. 젊은 애들이 웬만하면 다 이기지. 왜 젊은 애들 다 이길까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한 번 물어서, 그쵸, 본전 뽑자. 요즘에 사고가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는 막 다 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덤탱이 막 엄청 뒤집어 쓰려고 그러고, 진짜 요즘엔요, 눈 크게 뜨고 있어도요, 눈까지 빼가요. 코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자꾸,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상식적으로 통용이 안 되는 법들이요, 어떤 놈들인지 자꾸 만들어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나쁜 놈들이 있나 봐요. 그걸 뭐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런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정말 나쁜 국회의원이 그런 법을 만들었으니까 실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도장 잘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내놔왔을 때 저울추가 그냥 하나님 앞에 안 맞는 저울추, 너무 무거워서 이런 법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행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의와 정의, 교회 안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우린 지방회인데, 노회나 지방회, 그 다음에 총회, 각종 연합회 모임에 공의와 정의가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일단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10명 모이면 의견이 몇 개라고요? 9개요. 10명 모이면 의견이 9개래요. 그래도 한 명은 딸랑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10명 모이면 의견이 10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의하는 거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번 하면 자꾸 자기 생각들이 다 표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을 어느 정도 했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집행할 때 정말 내 목소리를 어떻게 모으느냐, 그게 소견이잖아요. 소견. 그럼 뭐 사사시대 인간들만 나쁜 인간이고 오늘 우리들은 다 괜찮은 분들이죠. 그래서 의견이라고 하는 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만은 능사가 아니고, 하여간 뭐 이거 많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회의라고 하는 걸 엄청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모임만 가도 다 해칙이 있던데 요즘에, 그렇죠? 해외비 안 내면 뭐 안 줌, 뭐 이런 거. 뭐 개 모임도 해칙 있잖아요. 개 모임도, 그렇죠? 예, 모임 하는데 몇 번 안 빠지면 큰일 생기는데 안 줌. 막 열심히 참석해야 돼 막. 그런 거 안 만들어놨어요? 모임을 안 하시나 보다. 내가 초등학교 모임 딱 하나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니까 우리는 63명이었어요. 초등학교가 한 반 딱. 그래서 모이는데 지금은요, 애들이 딱 절반만 모여요. 근데 저는 어떤 회원이냐면 회비만 내는 회원이에요. 회비만 내는 회원이에요. 근데 다른 모임도 이렇게 있고 막 했는데 해보니까 그 모임은 난 안 가는 게 유익하더라고. 이제 신분이 목사니까 안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초등학교 모임도 뭐 안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초대해줘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걔네들이 왠지 그냥 마음이 있고 말이니까, 또 우리 인간이 몇 명 안 돼요, 회원이. 근데 걔네들이 그런 법을 만들더라고요, 해치게. 그래서 회비는 열심히 내는데 참석을 한 번도 못 해요. 언제 모여서 못 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지들 한가하다고 내 바쁜 날. 그러니까 경수야, 너는 오지 마.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하나 딱 하는데 그건 회비만 냅니다. 근데 하여간 거기 보니까 해치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비만 내고 주장할 건 없음. 걔네들이 봐주지 않으면 뭐 없더라고요. 하여간 뭐 이런 거. 그럼 이게 어떤 한 모임에만 이렇겠냐는 거죠, 그렇죠? 사탄은요, 우리가 악법이라고 하는 건요, 그 다음에 공법과 물을 왜 흘려보내야 하는가. 근데 실제로 사회는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공법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정의사회 구현, 뭐 그런 구호는 내세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 구호가 얼마나 먹혔을까요? 그렇죠? 자, 그 구호 내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요? 좋은 평가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어느 정도 정화된 건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 세대를 통과했으니까 그걸 다 느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깊은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마 비슷한 문화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살던 동네는 시족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족. 그래서 우리 이웃 동네 놀러 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조심해서 지나갔을까요? 어릴 때 조심해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 동네 왜 왔냐는 거야. 그래야지 막 나보다 등치 큰 형님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막 그래요. 어릴 때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동네 싸움 많이 했어요. 하여간 동네만 달라도 우리 막 싸워야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힘센 형님 살면 진짜 좋았어요. 근데 우리 동네 그 형이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멀리 가잖아요. 음에 죽었다. 기죽어 살았어요. 누가 일어날 때까지, 지랄 맞은 누군가 일어날 때까지 싸움 잘하는 사람이. 근데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약간 좀 지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형님이 없으면 이제 막 동네에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아이고, 실제로 그랬어요. 다 이제 공감을 해주니까 감사하네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만 다녔지만 사실 우리 중학교만 돼도 살벌하지 않았나요? 여자들도 그랬나? 남자인 저만 그랬나? 고등학교는요 더 살벌했어요. 정말 막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 쳐다보지도 않았다니까 나는. 쳐다보면 이미 이제 맛이 가는 거야. 그만큼 이 또래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막 구름 문화, 와,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공법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말하냐면 그거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여간 이런 것이 연장선상 돼가지고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정치 깡패, 그렇죠? 문화 깡패,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교육자 깡패, 뭐 이런 법조계 깡패, 국회의원 깡패, 실제로 깡패, 이런 뭐 수많은 깡패 같은 집단들이 실제로 다른 이름으로
변형이 된 거죠. 네. 그러면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어요. 얼마나 개혁이 됐을까? 이런 이제 연장선 상에서 한번 보는 거죠. 보세요. 이방 나라에도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하만은 어떤 법을 만드나요? 이 깡패거든요. 하만이요. 근데 그 하만은 유독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존감 때문에요, 갑자기 열받았다고 한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1년 정도의 예산되는 걸 내가 왕에게 헌납하겠사오니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병개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걸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히? 하고서 뭐 했어요?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자도 왕은 뭘 해야 돼요? 통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은혜가 최고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도장 하나만 딱 찍어주면 1년치 예산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알먹고 꽁먹고 어느 민족이야? 아이고 저 뭐 몇 명 안 되는 것들 뭐 신경도 안 썼어요. 그렇죠? 정치 깡패요.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걸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옆에 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모르드게가 몰래 숨어져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옆에 누구였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건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이것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에스더의 위치는 그죠, 왕비가 되어져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를 만나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예비함, 이걸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성결한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서울세를 만나고 대구세를 만났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구미세를 만나고, 그쵸? 울릉도 시신에 울릉도를 만나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만난 거는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나야 할 그때에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 만든 악법을 어떻게 저지시키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도장을 찍으면 병개, 바꿀 수가 없는 법이에요. 진짜 더럽죠. 무섭잖아요. 누구도 못 바꿔요. 왕도요. 정말 무서운 법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든가요? 법은 법으로. 그래서 또 하나의 법을,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떤 거요? 너희를 죽이려고 하잖아. 너도 죽일 수 있어. 법을 찍었어요. 와우, 이제는 맞짱 떠라. 패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치를 바꿔서 누가 왕의 권위와 호의를 받고 있는 것이 온 땅에 알려지게 만들었을까요? 유다 지파를 향한 왕의 호의가 있다. 이게 하만이 공개적으로 처형됨을 통해서 온 땅에 소문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다가와요. 둘 다 준비합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 잘됐다, 저들을 그냥 다 죽이자, 빼앗자, 멸망시키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제 합법적인 법 안에서 만들었어요. 어떤 법이 만들어졌어요? 맞짱 떠라, 너희도 죽일 수 있다 해야 하려고 하는 그들도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오기 전에 다 예배가 됐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준비한 전부 정보 분석, 이제 모사드를 파송해. 그때도 모사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정보를 막 수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공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였더라. 다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못 죽였어요. 왕이시여, 기한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해. 연장해서 또 죽였어요. 맞짱 뜨는 법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기독정당을 만들고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이 홍보를 내가 볼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교회도 안 찍어. 뭘 찍어야 될지 잘 몰라. 정치하는 분들이요, 좀 더 홍보에 열을 올리시고 발로 뛰어. 예? 왜 발로 안 뛰어? 맨날 가는데 다 찍어주는데 안 가는데도 가야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무슨 당 찍어야 되는지? 그거 봐요. 예, 우리가 대구에도 모르고 서울도 모르고 경주에도 모르고 그럼 다 모르는 거지 뭐. 난 어떤 때는 깝깝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진짜 그쵸? 프로처럼 했으면 좋겠어. 밀실에서만 하지 말고. 여러분 뉴스 다 봐요? 보는 것만 보지. 그러니까 전국을 막 누벼야 돼요. 그래서 참 왜 해야 되는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동성애 금지법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요?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는지 알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왜 안달났나요? 모르니까요. 누가 하겠지. 그쵸?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알려야 돼요. 그쵸? 알면 어떨까요?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내가 몰랐네? 그런 거야? 이게 이런 파장이 그럼 이거 안 되지. 그쵸?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근데 우린 잘 안 알려요. 제가 볼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막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만이 하는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왕을 만날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금식하여 기도하자. 그들은 무슨 운동을 펼쳤어요? 기도 운동이요. 그럼 기도 운동, 비밀이야, 이 비밀 알면 우리 끝나. 이렇게 해서 기도했나요? 아니죠. 유대인들은 전부 이렇게 소통을 한 거예요.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체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뭐 하기 시작해요? 그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도 뭐 하기 시작해요? 금식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온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를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이 사탄이 놓은 덫에 꼼짝없이 우리가 걸려들었다. 그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때 흩어졌던 유대인들, 기도하는 유대인들, 모르드게 유대인, 그 다음에 에스더 유대인, 언제 거기에 가서 살게 됐을까요? 그쵸?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아서 그 땅으로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상 섬긴 거 아니야? 산당 섬긴 거 아니야? 그쵸? 우리는 우상들만 섬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당선되는 것은 몇 표만 얻으면 당선되는 거예요? 쟤보다 내가 한 표만 많으면 당선돼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았어요. 왜 멸망받았을까요? 100%가 우상 섬겼기 때문에. 기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을까? 그쵸?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주시켜 놨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환경 가운데 적응하면서 마음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책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마음의 훈련을 이래서 하는 거예요. 내 삶, 내 환경 가운데 어떤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 먼 이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쵸? 저들과 같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엘로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신앙과 믿음을요, 찬찬하게 삶 속에서 생활로, 삶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일정한 틀 안에서 주일날마다 함께 모이지 않아도, 이렇게 대형, 우리가 이제 대예배 같은 이런 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세의 율법을 삶으로 지켜내고 있는 소수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박해,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흩어져 있을 때 내가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내 안에 다윗의 등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 다 키웠는데 뭘 물려줄지? 다 키웠으니까 얼마나 빨리 배우겠어요. 나 이제 애가 뭐 말도 못하는데, 아니 자라나면서부터 뭘 보고 자라날까요? 날 보고 자라날 거니까 나만치만 해라 하면서 내가 하는 것 그대로 아이들이 물려줄 거예요. 자, 이번에 캄 갔다 왔어요. 한국말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까로나. 9살이에요. 베드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갔을 때 이제 신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전사였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올해 37살이에요. 저희가 27살에 만난 거죠. 근데 그 자녀가 3명이에요. 그 중에 첫째 9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언어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 한인들이 하는 선교사 한국어 대회가 있었어요. 푸놈펜이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서울이에요. 길고 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중에서 말하기 1등 누가 됐을까요? 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티켓, 얘는 안 되겠다. 2등 한국 티켓. 너는 태블릿 PC, 자전거 이랬대요. 속상해라 이랬대요. 예, 하여간 환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언어를 제일 잘했다고요? 보고 자라난 거예요. 그렇죠? 보고 자라난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말 못하고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얘가 제일 잘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모국어처럼. 잠시 이제 통역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불러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통역이 없어졌네. 내가 크메로를 할 줄 알아야지. 까로나 여기 앉아 있어. 여기. 내가 얘기하면 통역 좀 해줘. 네. 크게. 네. 얘가요 너무 잘해. 어떻게 할까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목사님은요 내 말을 듣고 하여간 키. 이야, 그랬더니요 이제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죠. 일 보고 딱 들어왔더니요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해야지. 이유는 몰라요. 짐작만 할 뿐이죠. 하여간 그래서 너무 잘해. 중요한 거, 얘가 통역을 했잖아요. 다 알아들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초등부 이제 수업할 때 초등부, 46명 앉았었는데 얘들이 다 알아들어. 놀랍지 않나요? 그렇죠?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결국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자. 그것을 보여주는 게 모르드게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에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런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민족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신앙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실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그
그 다음에 불의와 맞짱 쓸 수 있는 건 모두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믿는 구석이 아니고 믿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명령보다, 그다음에 정권의 어떤 그런 법보다, 때로는 어떤 관계 법보다 가장 중심에 놓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모르드게는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삶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문지기로 세웠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왕에게 은총을 받는 문들을 열어 주실까요? 그쵸? 여호와 이레. 근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던진 사람,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죠? 여러분 신뢰할 수 있죠? 전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지가 33년. 제가 월급을 타면 다 갖다 줘요. 미쳤죠? 어우, 저런 미친놈 봐. 뭐 다 갖다 준다고.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갖다 줄까요? 그걸 우리는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내놔! 이랬어요. 내놔. 한 달 풍전동화로 끝났어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 달 딱 경영하고, 대단하십니다. 내려놨어요. 지금까지도 달란 말을 안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 주면 아무 얘기 안 해요. 나머지 어디다 썼냐 이런 것도 몰라요. 나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걸 신뢰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뢰. 뭐 하는지 난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있어요. 이제 헌금하는 건 내가 이렇게 전체를 합계를 낼 수 있잖아요. 아이고 미쳤어요. 무지하더라고. 무지. 우리가 받는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에 비해서 허벌나게 하는 거예요. 허벌나게. 근데 나는 안 따져요. 왜요? 사모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천국 가면 최난숙 이름이 이딴만 하고, 김경수 너는 요만큼, 이래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저 천국에 심는 걸 잘하긴 해요. 근데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로 자라나 있었어요? 신뢰할 만한 인물로 자라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어떤 환경이 딱 되면 공포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너 흘릴 수 있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허용할까요?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힘도 주고 위치도 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거기다가 박아놨을까요? 왜 모르드게가 그 문 앞에 앉아있게 했을까요? 그거 하라고요. 그거 하라고요.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마어마한 전략들을 실제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할게요. 저는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나요? 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요, 특별한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7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다른 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 9가지 은사, 뭐 12가지 은사, 그 전체 합치면 뭐 하여간 뭐 30몇 가지 은사가 있기는 해요. 근데 한 나무에서 싹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지에서 결실하게 될 것인데 그 위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신부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7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7영 우리가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의 여호와의 영, 이게 1이에요. 2가 지혜의 영, 3 총명의 영, 4 모략의 영, 그다음에 5 재능의 영, 그다음에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우리가 7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은 7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7영이요. 일단 영이 임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들었는데 몇 배나? 10배나. 근데 그가 10배나 뛰어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솔로몬이 온 땅의 사람보다 더 지혜로웠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람을 딱 보면 그냥 앱니다 였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애로 보였어요. 앱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그런 은혜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의 영, 근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영과, 그렇죠? 하나님의 7영을 딱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앱니다. 다 애로 보이는 거예요. 막 다 알아, 이제 막 다 보여, 막 이런 애가 막 임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몇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는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환상을 봤어요? 모세. 누가 환상을 봤어요? 모세가 봤어요. 국문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딱 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딱 부어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모세가 말만 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냥 그대로 알아들어. 나처럼 이렇게 역대하 찾아놓고 11개 하를 읽어도 그냥 이게 뭔지를 알아서 역대하로 가. 이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안에 신기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살잖아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7영으로 한 번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없나요? 있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으로 인침. 그래서 배워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알아요.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에 누렸던 게 그런 은혜들을 누렸어요. 그런 은혜들. 그래서 저는 그 세계를 맛을 좀 본 거예요. 정말 여러분 깜짝 놀라 서야 돼요. 그냥 알아요. 머릿속에 생각하잖아요. 그냥 알아요. 근데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범위 안에서 사역에 필요한 것만큼은 그냥 한 번에 쑥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파처럼은요, 까고 깠어요. 진짜 깔수록 보여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래요. 이제 그만 여기까지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다 그러는데 인간이 뭘 했어요?
아, 감사해요. 만족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궁금해요, 하나님. 다음 걸 보여줬어요. 그냥 영으로 알아요. 이건 몰라도 되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몰라도 되는데 한 게 아니라 초창기 때는요, 그 다음 건 뭐예요? 보여줄 거예요, 안 보여줄 거예요? 보여줘요. 아, 몰라도 되는구나. 느낌과 분위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세 번째 또 보여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첫 번째 보여달라는 건 수없이 많았고요, 두 번째까지 보여주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됐잖아요.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아, 그거는 몰라도 되는 거니까. 근데 언제까지 물어봤냐 하면 그 다음엔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어떻게 할까요? 이게 느낌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데까지는 계속 물어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알아줘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무엇을 부어주면 가능할까요?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과 모략과 재능의 영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하나의 히스기야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하나의 므낫세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어쩌면 둘이 걸어간 길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여러분. 므낫세를 통해서도 일하신 거, 그렇죠? 그다음에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일하신 것 하나님이세요. 아멘. 물론 우리는 므낫세로 쓰임 받는 삶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마지막 어떤 사단의 전략들을 파쇄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들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저는 이 일곱 영에 대한 묵상을 이번에 다시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다시 무엇을 허용해 줄까요? 이미 세대를 걸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니요, 그 이후 아브라함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필요하면 무엇을 나누어 주는 분일까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나누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누구한테 부어줄까요? 그릇이요. 준비된 사람이요. 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요. 여러분, 믿을 만합니까? 믿을 만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줬을 때 그걸 감당해 낼 수 있냐는 거예요. 달란트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왜 그걸 먼저 보여줬을까요?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론은 어떤 결론을 맺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하여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 내가 너한테 맡겼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인은 하면서 갑자기 능력이 있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뭘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이요. 내가 생각하는 자기의 견해로 누구를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요. 결국 자기가 주인은 평가한 거 그거야 뭐 문제가 없지. 근데 결론은 어떤 결론을 맺었어요? 어머나, 자기 함정에 빠져서 그분이 원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순종하고 실천한 게 없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너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겠어? 즉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여러분, 우린 준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준비된 사람이었고요, 므낫세는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곱 영을 임하잖아요. 정말
모든 대학의 도서관을 뛰어넘는 거예요. AI를 뛰어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깊은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모함은 간단합니다. 그냥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순종하세요.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그리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전 이번 캄보디아를 갔다 오면서 그냥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하나님이 이런 걸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냥 이런 걸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그냥 제목이 나름대로 제목이 그런 거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 제일 사랑했냐? 아브라함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수없는 아까처럼 이렇게 연단하고 단련하는 이런 걸 보내죠. 근데 결국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다 자기가 깎여지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열어가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메타싱크라고 하는 이 큰 주제로 다룰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왕들 다뤘다. 근데 뭐 나는 그 시대의 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왕들을 보면서 결국 내가 뭘 배우고 취해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유종의 미를 보았다. 근데 뭐 그렇죠? 남의 얘기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50대, 60대, 70대.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나는 어떤 마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더 달려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죠. 준비하면 됩니다. 난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려서 이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붙들림 당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이사야 11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